예배를 드리기 전 간단한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 주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주일학교도 부서별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40일 묵상집 안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절기를 앞두고 준비한 40일 묵상집이 지난 3월 2일 월요일 전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매일 귀한 묵상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소 변동 등으로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자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연락하시면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를 확인하시고 입금 후 반드시 교회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입금 내역과 헌금 구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확인 문자를 드립니다. 매일 기도 제목, 매일 저녁 10시에 전교인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매일 문자를 통해서 공지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도 매일 기도 제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가와 교회 또한 이웃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고 재난을 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주님의 은혜의 제단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서정복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맥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전보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가정마다 임재하시어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가정에서나마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지켜주시며 또 한국교회를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연희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염의 위험 가운데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정부와 방역 관계자, 의료 관계자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갓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와 세계 경제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쌓아올린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허망한 바벨탑과 같은 것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또 죄의 결국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는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외면하며 수시로 불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사랑은 완전하시기에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갖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40일 묵상집을 발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도 급작스런 생활과 예배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과 청년들의 건강과 믿음 생활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예배하신 목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연희교회를 14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우리로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안희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는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수고하는 부교역자들과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붙으사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안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건한 삶을 위한 인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방송을 통해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40일 묵상집을 이렇게 보면서 내용도 좋고 특별히 거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에 올라 있는 것처럼 치료 중인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시련을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을 맞아서 감사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서 또 범사에 감사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비록 제한된 방법이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금들이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사오니 그 헌금을 주님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재산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고자 하오니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오로지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목회에 대한 특징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직결되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그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넘겨주는 그 중요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개인적으로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큰 시각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결되는 그런 사도들의 교회가 이제 그 이후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전달해 주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고 과연 교회는 무엇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막내 사도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이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어야 하는 그 메시지를 이 디모데 후서에서 쭉 전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들은 메시지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할 그 내용이 바울에게 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들은 바,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처음 기록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맨 앞에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문장을 시작하는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자면 내게 들은 바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들은 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은 2장 8절에 등장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 복음을 아주 잘 요약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그리고 우리가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바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크게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사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면에서 건강해야 합니다.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술을 잘 숙지해야 하고, 그리고 무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가족을 지키고 조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선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규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 선수의 약점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계속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농부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농사를 짓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그 씨를 뿌리는 종자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잘 이걸 키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지는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도 살펴줘야 하고, 홍수가 나면 또 물을 빼줘야 하고, 정말 농부는 그 작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지혜를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곡식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농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새로운 총, 새로운 대포, 미사일,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 규칙이 무엇이고 이번에 새로 규정된 새 규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팀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농작물과 그 토양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그 원하는 소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신앙의 교리,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농부나 명확한 그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역에 대한 아주 철저한 사랑과 그리고 열정이 요청됩니다. 저는 한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로서 세계 연봉 1위였던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연경 선수라는 분입니다. 그는 배구를 배울 때는 손의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때도 배구공을 손에 붙잡고 잤다고 합니다. 그 정도 열정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김연경 선수가 중학교 때까지는 평균 정도, 평균 이하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배구를 하고 싶은데 키가 크지 못하니까 감독 선생님이 너는 키가 너무 작으니까 수비수나 세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김 선수는 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세터와 그리고 수비수 기본적인 훈련을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키가 자라서 192cm나 되었습니다. 최고 장신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키가 큰 장신 선수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개인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김 선수는 워낙 기초를 튼튼히 다져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키까지 커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 교리, 거기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그런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많은 현대인들은 교리를 외면해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교리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인격이 성숙되고 더 넓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지성과 차가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분쟁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대중들은 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리에,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 하셔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크게 확산하게 했던 이단 단체에 빠져 있던 어느 젊은 여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의 목사님의 자녀,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좀 교리를 알고 싶은데 그럴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인간관계 속에서 엮어져서 어떤 곳에 연결되어서 그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다 보니 점차 잘못된 방향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충돌하다 못해서 가출을 하게 되고 3년 반에서 4년 정도 가출해서 살면서 아주 골수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단을 연구해온 탁지일 교수님의 글에 의하면 이 이단 집단은 보통 하루에 2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번 교리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마치면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 시험에서 합격한 그 교육생만 정식 신도로 등록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성경과 교리 교육을 이 정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과연 우리들에게 그런 열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과연 교리 교육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의식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꿨던 시대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16세기 종교개혁을 꼽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선구자가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1529년에 대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저 루터는 박사이자 설교자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리를 배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배웁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십계명 그리고 신조, 주기도문, 시편 이러한 교리들을 또박또박 입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조금씩 더 읽고 더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루터는 자기의 심정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더 확고하게 신앙과 삶의 일치, 그리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잘 융합되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영적인 삶과 쉼과 평안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대교회에는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590년 이후가 되면서 점차 두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양극화되어 갔습니다. 첫째 그룹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성직자 계층주의에 빠져서 아주 권위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배를 사랑하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로서 초대교회와 성경에 근거한 정통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신비적인 체험과 열정과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경과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기존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부정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런 양극단화의 상황 속에서 일반 대중들은 영적인 가난 속에 그렇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다시 살려야 한다. 이런 운동들이 16세기 전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됩니다. 그 본질은 한마디로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마틴 루터와 츠빙글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1세대가 아니라 1세대 뒤를 이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려고 했던 그 2세대, 그 다음 세대, 성경으로 말하면 바울 다음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경건한 성도를 위한 안내서, 성경 해석을 돕는 길라잡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지침서와 같은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6장의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와 교회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해석적인 책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책이 총 4권 80권으로 늘어나서 기독교 경건의 대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전 유럽과 미국의 교회의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중신대학이나 엑츠, 장신, 고신, 합신 대부분의 신학대학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조직신학과 교리를 배울 때 교과서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빈은 자신이 그것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를 나는 제공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에게 목말라 있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처럼 많은 교회는 범람하고 있고 그리고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은 범람하고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역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세워질 때 교회는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보다는 인간이 쌓아놓은 전통을 더 강조하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한 교회를 개혁한다는 사람들은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기존에 있는 그런 교회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통 교리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전 인격을 모아 예배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멋있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이 내용들을 잘 체계적으로 소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현실과 위기 속에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극복된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와 세속화의 도전이 늘 찾아오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건전한 신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신앙에 굳건하게 세우고 더 나아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솔직히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늘 실수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늘 방황하는, 늘 잘못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문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강하고 그리고 2절로 넘어가는데, 원래 바울이 기록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 1절에서 마침표로 끝나고 한 문장이 정리가 됩니다. 2절에서 또 다른 문장이 새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되는 사안이 1절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것은 현재 수동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강할 수가 없다는 솔직한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내가 젊었을 때, 예수 잘 믿을 때, 내가 신앙이 좋았을 때 그때만 예수 안에 강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늘 오늘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의 신앙적 가르침의 핵심을 잘 전달해 주었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 안에 거할 때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음받았을 때는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있다고 합시다. 물고기가 있으면 언제 물고기가 가장 행복하고 힘이 있을까요? 물고기는 이 바깥 세상이 멋있다고 해서 멋있게 보여서 그 수족관을 튀어나오거나 강가를 튀어나오게 되면 금방 죽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 안에 있을 때, 물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귀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와 초대교회 이후로 종교개혁을 지나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귀한 교리를 가슴에 품고 병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 주십시다. 이 모든 경건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참된 행복,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진정한 행복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도 더 능력 있고 더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초대교회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준 그 복음과 교리의 핵심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교리요, 우리 신앙의 체계였습니다. 이것을 잘 묵상하여 이 위에서,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귀한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